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꼼벤투알 프란치스코의 편엠 권숙에 옮김, 분도 출판사. 제1부 제10장 기도회의 헌신 1. 성 프란치스코는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망도 느끼지 않도록 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오는 위안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하느님의 면전에 항상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도는 이 명상하는 생활 가운데서 그의 주요한 위로였다. 명상하는 생활 안에서 그는 육체적으로만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천사들과 동료가 된 것 같았다. 기도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확실한 피난처였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만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스런 섭리에 신뢰를 두었으며 자신의 근심의 짐을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그분께 맡겼다. 그는 기도의 은총이야말로 수도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진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그는 수사들을 기도에 전심시키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걷고 있든 앉아 있든 고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일하고 있든 쉬고 있든 간에 그는 너무도 열심히 기도에 전력하였기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수고와 모든 시간까지 기도에 바친 것처럼 보였다. 2. 프란치스코는 영혼의 어떠한 물음도 대답을 받지 못한 채 지나쳐 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가장 최대한으로 이용하였으며 하느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한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위로를 즐겼다. 여행길에 있을 때에 하느님의 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면 자기의 동료들은 계속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멈추어 서서 이 새로운 영감을 받았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 했다. 자주 그는 묵상의 광휘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는 탈원에 빠졌으며 자기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반면 모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경험하였다. 한 번은 보르고 산세폴크로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군중들은 그를 만나려고 온통 흥분해서 밀치고 나왔다. 그는 건강이 좋지 못한 까닭에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방으로 밀어붙이며 이쪽 저쪽으로 그를 당기고 끌면서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이 그 군중들을 뒤에 남기고 그 마을을 지나서 한참 후에 한 나병 환자 병원에 오게 되었다. 그때서야 그는 마치 먼 곳에서 되돌아오기라도 한 듯이 언제쯤 보르고 산세폴크로 가까이 당도할 수 있는지 초조하게 물었다. 그의 마음은 하늘의 영광에 쏠려 있어서 장소나 시간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은 이런 일이 자주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자신들의 경험으로써 알았다. 3. 프란치스코는 세속 일의 분잡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신이 갈망하는 성령을 더욱 친밀하게 받는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서 배웠다. 그래서 그는 황야의 외딴 곳을 찾곤 했으며 또한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버려진 교회로 들어가곤 했다. 거기에서 자신에게 끈덕지게 달려들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무서운 공격을 자주 참아야만 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초자연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였으며 마귀가 그에게 심하게 공격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덕을 실천하는 데 용감하였으며 기도하는 데 더욱 열심하였다. 그러고 난 후 그리스도께 모든 신뢰를 두고 말하곤 했다.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소서. 이 몸을 짓밟는 악인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는 마귀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 이 사악하고 기만적인 영혼아, 너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서 내가 견디어내야만 한다고 정하신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 이상의 것이다. 교만한 마귀들은 이와 같이 확고부동한 용기를 견딜 수 없어 당황한 채 물러갔다. 4. 혼자서 평화로이 있을 때 은밀한 비밀 안에서 프란치스코는 가슴을 치며 주님과 가까이 얘기하면서 숲을 자신의 한숨으로 메아리치게 하였으며 자신의 눈물로 땅을 적시곤 하였다. 여기서 그는 심판자 앞에서 답변했으며 여기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했다. 또한 여기서 가끔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수사들은 그가 죄인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마치 자기 눈앞에 보기라도 하는 듯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흐느끼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밤에 두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뻗치고 기도할 때 가끔 땅에서 들어올려져 빛나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몸을 둘러싼 광채는 그의 영혼에 넘쳐 흐르는 기적적인 빛의 표시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깊은 지혜가 그에게 계시되었다는 훌륭한 증거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 가치 없는 대가를 구하려다 매우 귀중한 보화를 잃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 번 선물을 내리신 하느님은 또다시 그렇게 쉽게 주시도록 설복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기도하는 동안 거의 완전히 변모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얼마 동안을 보내다 다시 수사들과 합할 때면 그는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도록 이전보다 더욱 조심하곤 했다. 내부에 일어난 진보가 눈에 띌 경우 그가 받게 될지도 모를 존경 때문에 그것의 보상을 도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방문을 갑자기 받게 될 경우 아무도 그의 신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는 항상 그들에게 숨기고자 했었다. 수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면 그는 깊은 호흡과 한숨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외적인 표시도 완전히 피했는데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자신 내에 간직하고 싶어서이든가 아니면 그가 그의 마음 깊숙이 내려가서 하느님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종종 동료들에게 이처럼 말했다. 수도자는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오시면 주님, 당신은 비록 제가 죄인이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위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단지 당신의 보물을 훔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이 간직하시도록 맡깁니다. 라고 말해야 하오.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나올 때 그와 같은 사람은 죄인과 같이 보여야 하며 마치 아무런 새로운 은혜를 못 받았다는 듯이 경멸할 만하게 보여야 합니다. 5.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포르지온꿀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시시의 주교가 자신의 습관대로 그를 방문하러 왔다. 울타리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성인이 기도하고 있는 방으로 곧장 갔다. 조금 지나치게 문을 두드리고는 막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고개를 들이밀고 성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는 사지가 뻣뻣해지고 말을 잊어버린 한편 경련적인 발작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때 그는 힘차게 퉁겨나와 왔던 길을 꽤 멀리까지 되돌아갔다. 그는 놀라 즉시 다른 수사들에게 가서 하느님이 그에게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또 다른 때 페루지아 주교 관구에 속한 산 주스티노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이 그를 만나게 되자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자신의 영성을 그와 의논하고자 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유쾌하게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수도원장이 떠나면서 프란치스코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겸손히 청했다. 즐거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죠. 라고 성인은 대답했다. 수도원장이 가고 난 조금 뒤에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오 형제여.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소. 성 프란치스코가 기도하자 그때 그 수도원장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혼의 따뜻함과 기쁨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탈원되어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황홀경에 빠졌다. 그는 잠시 동안 그와 같이 남아있다가 제정신으로 되돌아왔을 때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그 수도원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6. 성 프란치스코는 성모일도를 깊은 존경심과 헌신으로서 읊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비록 눈, 위장, 비장과 간이 나빠 고통을 당했지만 시편을 읊는 동안에는 결코 벽이나 지탱할 것에 기대지 않았다. 그는 성모일도의 시간경을 바칠 때 그 기도를 줄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모자를 벗고 눈은 조심스럽게 한 곳을 향하였다. 그는 여행 중일 때는 멈추어 서곤 하였으며 심지어 비가 내리는 경우에라도 결코 이 일을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말하곤 했다. 어느 날엔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똑같이 벌레의 먹이가 될 우리의 육체가 평화 안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음식인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 그 어떠한 평화와 고요를 누릴 수 없단 말이요. 자신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이 방황하거나 헛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깊은 죄라고 그는 간주하였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그것을 지체 없이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즉시 보속했다. 이러한 조심스런 주의가 그에게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종류의 귀찮은 주의 산만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느 해 사순절 동안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접시 하나를 조각해서 시간을 온통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다. 그가 제3시경을 읊고 있을 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조금 산란시켰다. 이에 그는 열정에 사로잡혀 그 접시를 불 속에 던지며 말했다. 나는 하느님께 이것을 희생의 제물로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희생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편을 읽을 때 마치 하느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대단한 주의와 열정을 지니고 읊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이 시편에 나오면 그는 그분의 입술을 핥는 것처럼 보였으니 그처럼 그것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이름이 자기 마음에 들어올 때든지 아니면 그것이 씌어 있는 것을 보든지 말해지는 것을 듣든지 간에 하느님의 이름을 특별한 존경심을 지니고 공경하고자 열망했다. 한 번은 그가 수사들에게 어떠한 종이 조각이라도 땅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주워서 조심스럽게 치워야 한다고 명했는데 이는 하느님의 이름이 우연히 그 위에 씌어 있을 경우 그것이 발 아래 짓밟힐까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님이란 말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면 기쁨에 가득 찼으며 마치 갑자기 놀라운 어떤 것을 맛보기나 한 듯 아니면 아름다운 화음의 한 가락을 들은 듯 완전히 변모되는 것 같이 보였다. 7. 죽기 3년 전에 성 프란치스코는 그레치오에서 아기 예수의 성탄을 가능한 한 가장 엄숙하게 기념하고자 했다. 그는 그 의식에 대해 혁신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교황의 허락을 요청하여 얻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유를 집과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와 함께 준비하도록 했다. 수사들은 모두 초대되었고 사람들도 무리로 모여왔다. 숲은 이들의 목소리로 메아리치고 그 밤은 무수히 빛나는 불빛으로 밝혀졌으며 한편 하느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그 장엄함을 더해주었다. 성인은 구유 앞에 서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부드러운 경건심으로 흘러넘쳤다. 그는 눈물에 흠뻑 젖었으나 기쁨으로 넘쳤다. 거기서 창미사를 노래했으며 부제였던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노래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랑에서 베들레헴의 아기라고 자신이 부른 가난한 왕의 성탄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레치오 사람으로 요한이라 불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직업을 포기했으며 성 프란치스코의 가까운 친구였던 한 기사는 구유에서 한 아름다운 아기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성 프란치스코가 그를 양팔에 하나 깨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 환시 자체가 가리키는 진실은 물론 이 완벽한 증언과 후에 일어난 기적들 모두가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였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에 보인 모범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사람들이 간직한 구유의 짚은 후에 병든 동물들을 치료하였으며 여러 가지 역병을 몰아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그의 종 프란치스코에게 영광을 주고자 원하셨으며 그의 기도의 효력을 분명한 징표로 증명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다.